새벽에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총장님과 또 여러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저는 3일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첫째 날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 기도에 대해서, 내일은 하나님의 선물,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언어, 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속에 두 가지 갈망이 생겨요. 그 첫째 갈망은 성경에 대한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성경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걸 믿어지게 돼요.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믿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싶은 갈망이 생겨요. 왜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성경에 대한 갈망이 생기나? 그것은 내 안에 새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경험했어요. 로마서 7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속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로마서 7장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겪었던 갈등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했어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자신을 구해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구약을 연구하면서 그리스도를 재발견하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적혀진 성경이 언제 보여지느냐? 구원받은 다음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안 보이는 건,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건 그건 내 이성과 내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성경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 구원받고 나면 또 다른 갈망이 생기는데 그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을 가서 도와주라고 얘기하면서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하신 말이 뭐냐면 직가에 있는 사울이라는 자를 찾아가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구원받고 나서 유대인으로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했던 기도자였는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참 기도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에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 속에서 생긴 영적 갈망으로 봐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목사님, 기도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 기독교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기도가 있습니다. 어쩌면 기독교의 기도보다 이방 종교의 기도가 더 간절하고 더 열망적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나서 제가 본 우리 할머니의 기도는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시고 바가지에다가 물을 떠놓고 서울의 달이 그 바가지에 들어올 때까지 천지신명께 기도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정말 정성이었어요. 따라서 기도라는 그거는 기독교뿐 아니라 이방 종교와 무속에도 더 깊은 뿌리를 갖고 있어요. 서울 근교에 있는 한 사찰에서 기도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실렸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신에게 복을 받거나 절대자를 통해서 기적을 이룬다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방법이다.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집중하고 평안과 위로를 얻음으로써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어려울 때 뭔가를 의지하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정신적으로 평안한 상태를 되찾게 해주는 것이다. 어디서 그랬냐면 사찰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잘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기도할 때 3가지 자세. 첫째, 믿음이 중요합니다. 둘째, 참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셋째, 원망과 미움을 갖지 대신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요, 참회를 회개로 바꾸고 자비를 사랑으로 바꾸면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 자세하고 똑같아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참회 대신 회개를 넣으면 회개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원망과 마음을 갖지 말고 자비 마음을 가질 걸 사랑으로 바꾸면 기독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와 불가에서 얘기하는 기도가 똑같으냐? 그럴 수 없죠. 그렇다면 기독교의 기도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찰이 말하는 기도와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뭐가 다른가? 확실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기초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 기도의 기초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그 다음 말이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 구절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 저자가 이것을 히브리 4장 15절에서 16절에 재해석했어요. 뭐라고 재해석했냐? 이렇게 재해석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은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무슨 긍휼을 입었느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아이가 아빠를 향해서 뛰어갈 수 있는 힘이 뭐냐? 우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프랑스 신학자인 자크 엘룰이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기도를 가치 있게 해주는 것은, 진정 기도를 기도되게 해주는 것은 우리 내면의 성향과 열정 혹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내 자신의 열심과 내 자신의 열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신앙생활을 좀 잘하면 기도가 잘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는 그 자신감이 하나님 내 기도를 듣는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신앙이 좀 약해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기도가 안 돼요. 왜 그러냐? 그것은 기도의 기초가 자기의 열심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 기도를 듣는 이유는 당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듣는 이유는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이걸 잊지 말아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기도가 성립이 되려면 논리적으로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실존하셔야 돼요. 죽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살아계신지 잘 이해가 안 간다, 기도 안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존이 기도의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분과 나의 관계가 문제예요. 우리가 용산이나 청와대의 전화번호는 알 수 있어요. 백악관의 전화번호는 알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전화하면 그 전화를 받아주는 관계가 되느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되느냐, 이것이 기도의 조건이에요. 세 번째는 내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이 나오고 가까워도 나라법을 어겨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걸 알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을 줄로 압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되는 거야. 오늘 본문의 주기도문은 이런 관점에서 들어가야 돼요. 1절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이 어떤 것에서 기도하셨다? 기도를 마쳤을 때 한 제자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였다.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은 자기 기도문을 적어서 제자들이 그대로 하게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자들이 랍비이신 예수님에게 기도문을 요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일반 랍비들과 전혀 다른 새로운 기도문을 주셨는데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첫 단어가 뭐냐? 그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마가나 마태보다도 누가는 여기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주기도문의 첫 단어가 뭐냐? 주기도문을 여는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 그건 아버지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속해 오게 하소서.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삼은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주기도문은 일반인에게 준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준 주기도문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단어가 뭐냐?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왔어요. 근데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누가복음 11장 이전에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전도 여행을 보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요.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놓고 제자들이 아버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병자가 낫고 귀신이 물러가이다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셔요. 그때 아버지라는 말을 원어 성경에도 5번 나오고 우리 성경에도 5번 나와요. 이렇게 기도하셔요.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 짧은 기도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5번 불러요. 이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누구냐? 계시받은 자예요. 계시가 없어? 성자의 계시가 없어 성부를 알 수가 없어요. 성자 없는 성부는 기독교에 존재하지 않아. 아들을 알아야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의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 주기도문을 또 해석해요. 기가 막히게 해석해요.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아부들의 계시를 받지 않은 자는 아버지를 알 수 없다 그랬는데,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부르짖는다는 크라조라는 헬라 말의 뜻이에요. 헬라어 사전을 놓고 크라조라는 말의 해석에 밑에 뭐라고 붙었냐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크라조라는 단어는 말하는 사람 자신은 아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은 무엇인지 모른다는 부칙이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짖어요. 그게 크라조예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하는 말이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크라조라는 말은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전에는 아버지인지 몰랐는데 아버지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하고 부르짖을 때 옆에 사람은 몰라.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만 알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게 뭐냐?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제게 생각나게 했던 것은 남북 이산 가족이 금강산에서 만날 때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그 금강산에서 한 분이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엄마가 임신하고 아버지가 학도병으로 북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이 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유복자라고 부르잖아요. 유복자로 태어난 거야. 그래서 아버지 없이 이분이 컸어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가 돼서 학교를 다니면 친구들이 아침에 아버지한테 맞고 와서 오늘 내 아버지한테 맞았어. 우리 아버지는 정말 꼰대야. 그러고 아버지를 욕하면 이분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우는 거예요. 왜 나는 나에게 때려줄 아버지가 없든지. 누군가를 아버지라고 불러보는 게 이분의 소원이에요. 결혼했어요? 장인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근데 아버님이지 아버지는 아닌 거예요. 딸 같은 며느리지만 딸은 아니잖아요. 아들 같은 사위지만 아들은 아니잖아. 그것처럼 이분이 누군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장인어른도 아버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맺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한마는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근데 이민 가기 전에 어머니가 그래도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실지 모르니까 이산가족 신청해 놔라 그런 거예요. 근데 미국에 돌아가서 있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금강산에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중절모를 쓰고 허리가 굽은 노인이 앉아있고 그 노인 앞에 50대 중반의 남자가 엎드려서 우는 장면이 TV에 잡혀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 무릎에 있어서 종일 한 단어는 뭐냐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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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얼마나 부르고 싶었어. 아버지. 그리고 금강산에서 그 아버지가 버스에 타고 아들이 건너편에서 그 아버지의 창을 두드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미국에 데려가고 싶은데 데려갈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북한에 보내야 되는 아들의 심정이 찢어지는 거예요. 두드리면서 계속 한 말은 건강하셔야 돼 아버지. 아버지 건강하셔야 돼요. 크라조라는 말은 이런 단어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다가 어느 날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받고 하나님 없이 살던 내 인생을 돌아보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정말 영화롭게 하고 싶고 아버지를 잘 정말 효도하고 싶은 아들의 마음처럼 하나님 없이 살던 내 지식과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인생을 살던 내가 이런 나를 버리지 않고 내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부르짖는 단어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시작이 뭐냐? 아버지입니다. 주기도문은 그런 겁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은 내 기도의 목적과 방향성이 옳은가를 체크해주는 거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었을 때 누가 영광을 받겠느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응답돼서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높아지는 기도가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겠느냐를 늘 점검해야 되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억하셔요. 이 기도가 응답이 되면 40일 동안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이 되면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기도 제목인가, 내 기도 제목을 돌아보게 만들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알아요. 주기도문에서 이 가장 중요한 이 핵심들을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삶에서 적용이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나쁜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그한 기도를 지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야, 이거 기도 응답 되겠나? 더 기가 막힌 것은 목회할 때 권사님들하고 신방을 가요. 그럼 신방을 가면 암 환자가 있어요. 정말 오늘 내일 해요. 그럴 때 그분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요. 그러면 그 나가면서 차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 친구가 저 병인데 죽었어요. 저거 일어나기 어려워요. 그러면 거기서 한 기도는 뭐예요? 그래서 제일 나쁜 기도가 뭐냐? 지가 한 기도를 지가 합니다. 에드워드 트루네이라는 독일 신학자가 목회자였는데 이 사람이 병원의 문턱을 넘어가는 목회자들에게 준 교훈이 뭐냐면 목회자는 병상의 문턱을 넘어갈 때 의사의 판단과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주변 환경에 의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붙들고 병상을 넘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목회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엔 이 사람이 못 일어나. 자기 생각에는 이 병이 나을 수 없어.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목회자는 그 병상에 넘어갈 때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늘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상가인 C.S. 루이스가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기도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너무 솔직하게, 정직하게 자기가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아무래도 믿음이 부족한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게 된 그 논증을 다시 해야 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 그러나 내 오래된 회의론적 습관과 그리고 이 시대의 정신, 하루하루의 걱정들이 진리를 향한 내 생생한 느낌을 앗아가 버리고 있다.
기도할 때 마치 수치불명의 주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근데 이건 내 생각과 달라. 내 이성적인 정신은 전적으로 확신하고 있네. 다만 내가 자주 그런다는 것뿐일세.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너무 오랜 동안 회의론적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어도 그 오래된 회의론적 습관이 여전히 죄성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다 날마다 생기는 염려와 그리고 걱정, 이런 것들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생생한 진리를 뺏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수치불명의 주소에다가 편지 보내는 것 같다 하고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을 경험했어도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우리를 기도의 깊은 곳에 못 들어가게 꽉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염려와 걱정이 사실은 우리의 생생한 기도 응답에 대한 진리를 앗아가고 있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끝에 예수님이 밤중에 찾아온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찾으라, 찾아질 것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라는 말을 쓰셔요. 아버지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성령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돕는가를 풀어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대한 생생한 느낌을 앗아가지 않게 우리의 오래된 회의론적 습관을 떨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다. 그럼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 이거 참 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서학당에서 로마서 8장 로마서를 강의할 때 가장 힘들고 가장 설명하기 원했던 부분이 성령의 기도를 도우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두 가지 방면에서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성령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어 주셔요.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죄성이 있어서 문제를 묵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내 문제가 얼마나 큰가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아시죠? 이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하고 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묵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얼굴에 난 종기와 똑같아요. 근심은 만지면 만질수록 커져요. 근데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내 문제를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 자기를 묵상하고 있을 때 그게 죄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더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리차드 십스라는 개혁주의자는 종교개혁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1017세기에 바람이 불 때 씨 뿌리라는 말을 했어요. 바람이 막 불고 날이 어두우면 농부는 나가서 씨를 안 뿌려요. 근데 환난 날에 농부가 씨 뿌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뿌리라는 거야.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끊임없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부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됐다. 성령, 그가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문제를 묵상하고 현실을 묵상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묵상하는데, 나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를 고개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위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시냐?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끝나고 나면 소망이 일어나. 문제보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나를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내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언어를 똑같게 하셔요. 창세기 11장의 바벨 사건은 언어를 혼란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언어의 혼란이 뭐죠? 언제 언어가 통일되냐? 오순절 성령이 오면서 언어가 통일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이야기들, 복음을 듣게 되고 로마 교회가 거기서 생겨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우리의 언어를 같게 만드셔요. 우리의 언어를 같게 만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우리는 눈 뜨고 하는 말을 기도라고 생각해 보지 않아요. 그래서 눈을 감고 하는 거를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오기 전이나 아니면 채플에 오기 전에 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요즘 하나님 뭐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그래도 교회 오거나 채플에 오면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종교성이에요.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근데 삶에서는 그게 아니야. 그래서 평소에 하는 말하고 기도할 때 하는 말하고 달라요. 근데 성령은 어떻게 하냐? 이 단어가 이게 같게 만들어. 잠언 20장 10절에 시장에서 쓰는 요 놀라운 언어가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한결같지 않은 추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거다. 그리고 23절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속이는 저울도 좋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말이 한결같지 않은 거예요. 눈을 뜨고 하는 말과 눈을 감고 하는 말이 너무 달라요. 골방에서의 언어와 시장에서의 언어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개의 말을 다 듣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하는 말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시냐? 성령이 도와주셔요. 그리고 눈을 감고 하는 기도도 눈 뜨고 하는 말과 같게 만들으셔요. 언어의 통일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거는 눈 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위해서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눈 뜨고 하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눈 감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눈 뜨고 하는 내 말이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위대하심은 눈 뜨고 하는 내 말과 눈 감고 하는 내 말을 같은 언어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힘을 주셔요. 그래서 눈 뜨고 비판적이고
눈 뜨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말을 할 때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거예요. 기억하세요. 성령은 언어의 통일성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눈 떴을 때나 눈 감았을 때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듣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따라서 기도는 위대한 겁니다.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이 언어로 말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언어로 말하고 그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 진리를 모르고 살았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언어의 통일성을 줘서 내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그 생생한 진리를 성령이 지금도 우리 속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기도는 위대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